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입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한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뇌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께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악한 생각들이 씻겨지고 우리 속에 아픔과 슬픔도 씻겨지고 도리어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에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로 사람이 죽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비오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도울 일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부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여 주셔서 불길이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길이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방대원들과 인근 주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를 축복하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뜻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함께 알아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사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실 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충만으로 선포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욱 크게 일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 인도자가 그동안 우리는 이제 너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말을 합니다. 한 자매가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음을 반성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좋은 사위를 원합니다. 키도 크고요, 회사도 좀 튼튼했으면 좋겠고요, 신앙도 좋고 아내에게 친절한 사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사업의 성공, 자녀들의 학업, 가족 식구들의 건강이 주요한 기도 제목들일 겁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주로 외형적인 것들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주로 내면적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이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오는데 1장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시고 기업의 영광을 알게 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영적이며 신앙적입니다. 이 내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세속적인 것에 치중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이 바울의 기도가 영적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울의 2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은 먼저 기도하는 대상을 아버지로 말을 해요. 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게으르고 능력이 없고 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여 선하고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성도들에게 친절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간절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는 자세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장소도 자유롭습니다. 성전이나 산 또는 골방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한나처럼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겸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절함이 그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기도 태도는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아방 시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비가 오기를 7번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아서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농사와 목축이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비를 주시는 분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굶주리던 백성에게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늘 아버지가 응답한 겁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간절하게 아뢰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째, 그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럽니다. 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데 이 바울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고 말을 해요.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육체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속사람은 사람의 마음 또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럽니다. 내 속사람을 갖다가 마음의 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마음,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영혼이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 우리는 속사람을 챙겨야 합니다. 이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지극히 염려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몸이 약하다 싶으면 영양제를 먹기도 하고 보약을 먹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육체의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영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말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세상 것에 대한 염려와 생각으로 바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들에 관한 생각이 많습니다. 성공과 물질을 염려하며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실존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삶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문제입니다. 너무 세상 일에 염려하며 관심을 쏟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삶에만 치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살이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자라야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질식합니다. 막혀버립니다. 이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요구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풍성해야 보기도 좋고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왜 속사람의 신경을 써야 합니까? 우리 속사람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속사람이 자라서 강건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다들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을 실컷 즐긴 후에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맛본 후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겠다고 말합니다. 참 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것을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어서 천국 가면 정말 좋은 플랜 아닙니까? 근데 세상 것을 즐기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죄로 연단을 받아서 영혼이 단단해집니다. 이러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회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속사람은 돈, 명예, 지식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이 강해야 이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넘어집니다. 우리는 외모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옷 입는 것과 화장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속사람의 신경 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며 외모를 단정하게 합니다. 외모에 관심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쏟으라는 겁니다. 외모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서 멋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비쩍 말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은혜가 없습니다. 이러면 예수를 믿어도 속사람은 강팍하고 조급하며 신경질적입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친절해야 하는데 성도가 싸움닭처럼 변합니다. 성질을 잘 내고 욕도 잘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외모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외모는 자기 만족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속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온유하고 인자하며 궁유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좋은 보약과 비타민을 먹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며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하게 하십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밥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하루 세 끼를 잘 먹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혹시 속사람은 비쩍 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패션이나 정치 상황은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을 읽는 데는 게으르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의 마음에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계시다는 말은 살다, 거주하다, 정착하다는 뜻입니다. 하숙생이나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마치 하숙생처럼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떠날 나그네처럼 사신다면 곧 떠날 텐데 뭐 하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숙생이나 손님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집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원리와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유롭게 죄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정착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자들이 천사들에게 듣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런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마음이 단단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강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인데 하고 생각합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나무와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박히고 라는 표현은 나무에 비유하는 겁니다.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나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밑으로 뻗어나는 것이 더 깊습니다. 뿌리가 깊이 뻗어야 나무는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이 도로를 보면은 아스팔트가 들려서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의 뿌리가 뻗어나가서 아스팔트 도로를 튀어나오게 한 겁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면 그만큼 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히면 그 사람은 강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강한 태풍이 몰려올 때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나무가 뽑혀서 넘어져 있기도 합니다. 넘어진 나무들을 보면 나무는 큰데 뿌리가 짧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넘어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든든한 신앙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속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거하게 하고 생활은 사랑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터가 굳어져서 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건축 비유입니다. 집을 세울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남미에서는 이 집을 지을 때 이 나무로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미가 이 목조 건물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개미가 나무를 다 파먹어서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이래서 집을 사고 팔 때 개미가 없다는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집을 판 후에도 개미로 인하여 집이 무너지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집터가 이 나무가 아니라 벽돌이라면은 이런 개미가 들어올 수가 없을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이 믿음의 터가 굳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이 터가 든든한 사람들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을 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워낙 정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 끈끈한 정이 사랑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의하는 사랑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사랑의 정의를 보면은 어떤 정의나 인정이 아니라 인격적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이 배려하며 이타적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랑은 상당히 신사적입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그러면서 악과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사회 정의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보면은 지식적이며 인격적이며 사회적입니다. 이 사랑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과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 잘 대해주고 살갑게 대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며 간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사랑은 진중합니다. 쉽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들 사이의 사랑을 말한 후에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고 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꼭 이 방법밖에는 없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는지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죽었습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피조물에 의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죽인 하극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와 길이를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세력이 이 땅과 하늘에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다시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구하노라 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세속적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야망이 가득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며 큰 소리를 치며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기도가 세속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내면적이며 영적입니다. 외형적이며 세속적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표현도 인상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쫀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색하거나 깍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후한 하나님이십니다.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먼저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는 열매 맺게 해달라고, 또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우리의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 식구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둘러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좀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과 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응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근일 때 말씀을 응하게 하며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널리 선포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점검해 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이 땅의 것들만을 먼저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산업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 사무엘하 18장부터 24장, 요한복음 14장부터 20장, 에베소서 4장부터 빌립보서 4장입니다. 2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이때 입기와 세례문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